저는 오늘 거들이 본 말씀을 가지고 불공평한 세상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낮에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천상 제가 아르바이트라거나 하는 것은 방학 때나 새벽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한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였냐면 지금은 없는데 그 아파트에 주차되어져 있는 차를 세차하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계셨고 그 사장님이 영업을 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세차하려는 사람을 모집하면 그 모집된 차 가운데 반은 사장님이 세차라고 반은 제가 이제 세차를 하는 거죠. 한 50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쪽은 잘 안 가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박달동에는 우성 아파트인데 우성 아파트에서 세차를 했는데 겨울이었고 또 그렇게 오래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20대를 매일 세차를 하는 거예요. 물 세차도 하고 이렇게 세차를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더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처럼 지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가서 수금을 하는 겁니다. 소형차는 3만 원 정도였고 소나타 이상은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순순히 돈을 주면 좋을 텐데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에 오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심각하냐면 대형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랜저나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 5만 원을 안 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소형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따뜻하게 대접하고 차도 한잔 마시라고 그러고 기꺼이 그냥 그 비용을 대주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좀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저렇게 악하게 사니까 잘 사나? 저렇게 돈에 대해서 지독하니까 저렇게 잘 사나? 아니 저렇게 악하게 살아서 못하지?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왜 못 살지?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교과서대로 배운 세상의 이치를 따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산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만 제가 사회를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 때로는 겉모술수를 쓰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면 오히려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그 선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것을 느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최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위 관리직,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하고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고리대금을 하고 악하게 그들을 대하니 착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죠.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시고 선한 자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항의성 질문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항의하고 지지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던 그 하박국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불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공평과 불공정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17절은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하박국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남유다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환경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남은 것이 전혀 없는 절대 결핍의 상황입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이 절대 결핍과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과연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 실직을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끊어졌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0입니다. 그런데 몸까지 아픕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중첩되어지고 나의 삶의 결핍이 중첩되어질 때, 내 생활이 어려울 때 과연 나는 이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능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것도 없고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안한 가정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갑자기 주방에서 큰 불이 솟아난 겁니다. 급하게 소화기로 그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서 빨리 대피하라, 빨리 문 밖으로 나가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지만 그 주방에서 시작된 그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급히 그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다 전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망연자실합니까? 전 재산이 일순간에 그 불 때문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빨리 대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아이들이 무사히 대피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둘이 한가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무사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장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사라졌지만 그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버지는 재산보다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결핍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 스바냐였습니다. 큐티가 스바냐. 하십니까? 큐티는 잘 하십니까? 스바냐였는데 그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을 절대 사랑하면 여러분 그 대상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결혼들 하셨지만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만날 때마다 기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아니 처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쁘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물론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긴 하지만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랑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가슴 뭉클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존재로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 뭉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데 너는 과연 어떠냐? 너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3달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달이 더 됐나요? 제가 한동안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이사 가고 막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로 막 계속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제가 마음속에 큰 낙심이 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저기 한지 집사만 내가 그날도 계속 저에게 물어봤는데 기억하시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감동이 와서 그런데 제 차를 사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거부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분의 제안을 거부했을 겁니다. 전 됐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텐데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분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요. 그 차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가, 좋은 차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평생 중고차만 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그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제가 또 새 차를 끌고 다니면 저 차 어디서 나셨나 여러분들의 의구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재관아,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 힘을 내, 기뻐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셨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만큼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드렸는데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차 어디서 나셨어요? 대답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더 물어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볼 땐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용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칼, 자신의 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쟁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윗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용기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었느냐? 다윗에게도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자나 곰이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갔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그들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의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시간도 여러분 전략되고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여러분 막 으시자박 하고 해서 막 힘도 낭비할 텐데 그냥 물맷돌 하나로 모든 싸움이 끝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건 아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 가르시아 톨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양쪽이 다 의족입니다. 톨슨. 근데 이 루디 가르시아 톨슨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죠. 부모가 그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양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더 안 되겠으니까 그 부모가 이 톨슨의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톨슨의 부모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슨은 부모에게서 눈물이 아니라 기도를 배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그 도전한 일이 무엇이냐? 달리기, 마라톤, 사이클, 마라톤 하니까 너무 신나죠? 마라톤, 사이클, 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의족을 차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의족이 제대로 처음에 몸에 맞았겠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 막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패럴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철인 3종 경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지막 마라톤을 달리는 경기입니다. 수영으로 3.8km를
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8km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3.8m도 못 가실 것 같은데 3.8km를 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180.2km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42.19km를 해야 합니다. 전혀 안 놀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셔서 그런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전하기가 굉장히 정상인들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완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록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철인 3종 경기가 끝나고 이 톨슨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양다리도 없이 그 험한 철인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정상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철인 3종 경기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톨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저의 힘이 되어 주셨고 내 잃어버린 다리가 되어 주셨기에 나는 이 높은 곳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고 전진해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 내 능력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9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사슴의 그 굽은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굽의 구조나 굽의 어떤 그 독특함이 이 가파른 절벽도 안전하게 평지처럼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중력에서 떨어지지만 사슴들은 그 굽의 독특함 때문에 산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파른 그 낭떠러지 같은 길을 산지 험한 길을 평안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승리의 고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완료는 행동이 멈춰진 시대 상태이고 미완료는 아직 그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 멈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것처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갑자기 갈렙이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어요. 왜?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있고 워낙 성이 견고한지라 자신들이 그 지파별로 공격하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기피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서 그 헤브론 성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은 45년 전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헤브론 땅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은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마치 그 헤브론 족속을 쫓아낸 것처럼 그 갈렙을 선포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의 선포대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주할 수 있었던 거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태도가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도, 우리의 상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이 중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 패배주의적 말을 내려놓고 승리의 말을 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의식과 말 속에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안 된다. 과연 될까? 나는 무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삶의 현상이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며 내 병을 고쳐주시며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를 만나보지만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없습니다. 근데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있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승리의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렇다고 공평하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믿음과 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안주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성공자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히